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새해 들어서 바뀌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인사도 계속 할 건데 축복합니다 먼저 했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맛있게 드셨죠? 저도 오늘 점심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새해 같이 떡국 이외에 또 우리가 먹는 몇 끼의 양식을 함께 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올해 아주 귀한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이냐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축복에 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근데 굉장히 그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 내 인생이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 마음에 강한 그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가 얼마 안 남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못한 축복 많이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든 아무튼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좀 했어요.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축복한 그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축복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냐면 참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이게 왜 먼저 떠오르는 걸까? 그렇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붙잡고 이제 축복하니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동이, 그리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평화와 은혜가, 평안함이 찾아오는데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게 될 줄은 내가 몰랐다. 축복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축복 기도를 새해마다 진하게 받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상처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크게 축복, 그것도 먼저 축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이게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이름마다 계속 이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달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축복은 이제 이따가도 좀 마지막 부분의 얘기를 좀 다룰 거지만, 축복이 그냥 우리가 제가 가장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축복의 개념을 너무나 흐려놨어. 근데 그거 축복 아닌데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물질적인 거. 여러분, 그거 절대 그거 축복 아니에요. 물론 또 그거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내가 절대라고 써서 굉장히 미안한데, 근데 맞아. 근데 그거 절대 축복 아니야.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 정말 축복 아니고요. 그거는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그걸 받았다 해서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 축복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정말 축복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는, 하여튼 물질의 복은 알아서들 받으셔. 난 그 복은 안 빌 테니까 알아서들 받아.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이 모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영적인 복. 이게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이 땅의 그 무엇인가 조금 더 얻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 모습 속에 그걸 손에 쥐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그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그거 고백하는 거 그거 손에 조금 쥐어지는 거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놓치고 사는 건 더 많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허락하시는 엄청난 축복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얘기했던 그러한 물질적인 그 축복 그거 하나 손에 쥐기 위해서 그거 잡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복이 아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대상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흩어진 자들 그렇죠?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 여기 두루두루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편지를 쓰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과연 여러분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울 서신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어서 바울이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쓴 서신은 우리가 얼마나 잘 써져 있고 물론 교리적으로도 완벽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는 그만큼 뭐예요?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바탕이 얼마나 탄탄히 있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 하면 첫째 여러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가 공부하면 얼마나 했을까? 어부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버님을 어부로 모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요. 또 직업 여기 우리 교인 중에 어부 있으세요? 어부 없으시네. 네. 그래. 하여튼 그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이제 베드로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이 문장들을 우리가 대하면은 이게 바울이 쓴 건지 베드로가 쓴 건지 구분이 돼야 한대요. 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거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습에서 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서신을 쓸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복도 이러한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절을 읽었잖아요. 오늘 2절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문인데 여러분 2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서신을 써나가는 그 인사 부분에서 하는 인사 부분의 오늘 내용의 2절 말씀인데 보면은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관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곧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미리하심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령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에 대한 핏부림에 대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가 막히게
엮어서 정리해서 핵심적인 모습들을 뽑아서 뭐 하는 겁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어부였고 무식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불같이 막 그냥 급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을 쓴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제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을 축복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막 가난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여러분 철저하게 주를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그것이 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자기의 높아짐을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말로 생각하는 것은 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다 보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시인하면 자기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채찍에 맞고, 자기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피 흘려야 하고, 자기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생명의 위협, 그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 여러분, 스승도 버린 사람이 그 누구를 위하여서, 그 누구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겠어요? 자기 목숨 하나밖에는 간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자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쓴다는 것은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큰 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그 마음이, 예수의 그 이름이,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다 흩어져서 한 번 만날 수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한 번 얼굴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어떤 연관성도 없는, 자기에게 어떤 이권이 개입될 수 없는 그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이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런 축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예수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에 실현되어지는 이 삶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보통의 연단이 아니었겠죠. 보통의 시련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 뭐예요? 힘든 여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단이 있는 신앙, 고난이 수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불러오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017년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하면 봉착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그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쌓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이겨내고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심장을 품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위대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이 2017년 한 해의 삶 동안 충만하게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